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큰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세상에서는 그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거를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산 밑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던 것 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때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분해해서 돌판을 던졌던 것과 같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아이를 불러서 그를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음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의 이야기를 하는, 순환받고, 즉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성전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순환의 예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한 번 언급을 했고, 또 지금 두 번째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언급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그 십자가형을 당하면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성전세에 대한 문제로는 지금까지도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논쟁, 또 이제 바알세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전통에 대한 이런 것으로서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이렇게 했던 자들, 그럴 때마다 자기들이 패하는 이런 모습, 오늘은 그것을 그 성전세,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음모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죄를 사하는 이런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공생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 지방에 오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6장에서도 한 번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17장에서 이어서 이 순환의 예고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임박한 그런 십자가 그 질 것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지 않게 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그리고 미리미리 마음속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온 모습, 이 땅에 온 그 왜 왔는지 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십자가형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할 때에 놀라지 말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손에 넘겨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당할 것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도 자기 스스로 죽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사람 손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유다에 의해서 그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최고의 형인 십자가 틀에서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러니까 그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아래 묶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덤 속에 죽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느냐 그 반응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보다 그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근심했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차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차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환받아야 될 것을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류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던 것을 보았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심한 꾸중을 받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맡고 있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 근데 2차 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근심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지금까지 따라다녔으니까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2차 순환 직후에 그 얘기들 가버람으로 가는 도중에 누가 가장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해내는 이런 문제를 아직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에 대한 것을 알지를 못하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에 왔다.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본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이고 그곳에서 가장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켰던 이런 곳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왔더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여기 와서 살 때에 그들이 그 출애굽해서 자기들의 생명에 살린 것을 감사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세계씩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반세계를 내야지 되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야지 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이제 와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5절을 말씀을 보면 그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생명에 그러니까 모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생명은 똑같으니까 다 반세계씩 내라고.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해 준 것에 대해서 구원해 준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반세계씩 내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런 것인 것을 이게 반세계씩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면 누구든지 그 20세 이상이면 1년에 반세계씩 내야 되는 이런 생명의 속건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 않냐고 베드로에게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생명의 속건제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25절 뭐라고 말했으니까 내지 않느냐? 그럴 때 25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보니까 내신다 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래서 가서 이러이러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또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옆에 속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반세계를 받는 사람과 대한 내용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하고 있는 일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반세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근데 여기는 아들들에게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나 관세를 그 세상 임금들은 누구한테 받느냐? 아들들한테 받느냐? 아니면 타인들에게 받느냐고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임금이 세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지 자기 아들들한테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맞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누가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국세와 이런 세금을 관세와 국세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다면 아들 임금이 세상 임금이 국세와 이런 관세를 안 받는다면 그러면 누구한테 받겠냐? 아들들은 그런 세를 면할 수가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면세, 자기가 면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임금의 아들은 국세와 이런 관세를 면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말대로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를 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지?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세를 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세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안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를 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실족하지, 이거 실족하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스캔달리소멘 이런 말로서 이건 넘어지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스캔달 이렇게 말한 것까지 똑같으면 실족하지 않게는 넘어지게.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여태까지 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고기 잡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입 속에 무엇이 있겠느냐?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제일 먼저 오는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인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어지고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모두 알고 있는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이런 성격이 예수님 앞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를 다 알고 꿰뚫어지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입속에 돈이 들어있을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 어떤 사업을 어떤 사람에만 잘 되고 어떤 사람에만 안 되고 뭐 이렇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고기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것도 아시는 이런 주님.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니까 식물이면 식물이면 동물이면 동물 곤충이면 곤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논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박사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 알아도 박사가 되는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면에서 곤충, 식물, 뭐 동물, 뭐 하여튼 모르는 것이 없이 모두가 알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런 신성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안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는 어떻게 하느냐,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세겔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계를 조종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다 고치는 분이요. 뭐 문둥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중풍병이라든지 눈이 안 보이는 병, 귀병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 또 배고픔을 모두 해결하시는 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러니까 칠병이의 기적,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런 모든 자연계나 병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러니까 신성이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근데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니까 내 거도 내고 네 거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성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똑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와 같은 인생과 같이 근데 똑같이 낮아져서 속건세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똑같이 너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갖다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 누구든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사는 일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하고 너하고 똑같이 성전세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너가 똑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1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 조그만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이 내 집인 것 같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18장에서도 쭉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분이셔서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